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8년 동안이나 되는 로마 감옥에서의 생활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힘든 싸움들을 계속 해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자신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오랜 투옥 생활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투옥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8년 정도, 그것도 특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보면 그토록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왜 8년 동안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그러니까 집 밖으로 혹은 감옥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딱 의심하기 좋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 혹은 뭐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사실은 좀 괜찮은데 누구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 그거는 어쩌면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도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비단 이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주일날에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탄 배도 무엇을 만날 수 있습니까?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예수님이 계시는 거 확실한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편에 보냈던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미 말한 것이 있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부탁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엔 이 아름다운 그분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이 아름다운 그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내는 인생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손으로 잡혀지는 것과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과 여러 가지 것들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붙잡혀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불렀죠. 2절 가사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주님 날마다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고 귀의 음성에 주님이 안 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눈에 귀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어떤 모습을 봐도 이게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좋은 예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안 변할 수 있을까? 혹은 뭐 내 인생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심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릴 때라도 내 영혼, 주님을 늘 만나고 있다는 거. 어디에 계신 주님이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누구를 지켜내는 겁니까? 아름다운 그분, 예수를 지켜내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금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의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한 사람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며 봉사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투옥되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누구를 계속 찾아왔습니까? 연보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쓸 것들도 보충해주고 막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다 잊어버린 겁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안 찾아와요. 면회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박해의 강도는 강해지나요? 약해지나요? 강해지니까 사도 바울을 자꾸 찾아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낙인 찍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도 위험해집니까? 안 위험해집니까?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져요. 이게 지금 이때가 한 AD 한 68년쯤 이렇게 60년대 후반쯤이거든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은 계속 이제 막 네로의 박해가 막 시작이 되고 50년대, 60년대 지나가면서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왜 이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을 열심히 섬기다가 오늘 여기서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특별하게 그 중에서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말 이게 잘 섬겼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잘 섬겼던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왜 여러분들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16절 말씀에 원컨대 하면서 이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끝까지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한 겁니까? 섬기고 또 섬기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부끄럽지 않고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점이 도대체 뭘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중요한 것을 오늘 이야기하죠. 14절 말씀에 이미 말씀을 했죠. 이게 디모데에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못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뭘까요? 끝까지 아름다운 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신앙에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한다고 한다면 이 드러나는 상황을 통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왜 그러면 오지 않았느냐? 결국엔 드러나는 것으로 상황으로 뭘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으로 자신에게 이게 하나님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예수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누구의 유익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겁니까? 자기의 유익이죠. 결국에는 주님의 유익보다는 자기의 유익 때문에 결국에는 누구를 포기하는 겁니까? 주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순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그럼 반면에 어떤 사람들도 많았을까요?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많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에 순교한 사람들만 많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배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배교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 사람들. 오직 자기의 유익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누구를 붙잡는 사람들.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만을 생각하더라도 아름답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만으로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그대로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못자국 난 손, 허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반드시 무엇을 통과하는 아름다움입니까?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말하는 것을 잘 보시면 12절 말씀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되 뭘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 그럼 결국에는 이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 그래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예수님 잘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따르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잘 의지하고 있죠. 얘기하지만 이걸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단어들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겁니다. 나의 이익을 쫓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냐 이익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에도 때로는 무엇 때문에 쫓을 수 있습니까? 이익 때문에 쫓을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을 버려도 무엇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겁니까? 이익 때문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버리고 따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내 유익을 위하는 것이라면 따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뭐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나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보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죽을지언정 그랬단 말이에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그 메아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꽁무니를 베고 다 도망치고 베드로는 심지어는 뭐까지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숨값과 이익에 대한 문제가 딱 걸리자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안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믿은 겁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믿은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랑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나와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진짜 신앙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끝까지 누구를 붙잡는 것이냐. 내 유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 하십니까?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을 때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이 가져가죠. 그거를 어디까지 채웁니까? 아구까지 채워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종들은
어,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고 한다면 아구까지 안 채워도 되죠. 그럼 들기도 여러분들 요만큼이라도 덜 담아가야 편하죠.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가져가는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뭐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뭘 가져가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은. 물.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갖고 왔느냐? 사람들이 막 얘기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물떠온 하인은 뭘 아는 겁니까? 이게 물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분명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주러 가니까 자기의 이익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누가 지금 혼날 상황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밖에 있습니다 지금 그죠? 예수님은 바깥에서 그걸 명령하셨고 그걸 안으로 가지고 가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들이에요. 그러면 종들이 딱 가져왔는데 예 이거 갖고 왔습니다 하면 포도주가 모자라서 포도주를 갖고 왔다고 치는데 딱 열어보면 뭡니까 지금? 아니 포도주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본다면 뭘 갖고 왔으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혼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혼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혼납니까? 종들이 두들겨 맞을 일이에요 그거는. 아니 누구 지금 장난하냐는 거죠.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뭘 갖고 왔으니까 자기의 유익을 생각했다면 이 종들이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절대 못 갖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절대. 누구한테 지금 삿대질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양반 봐라. 누구 지금 손님이 와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물을 갖고 들어가려고 그것도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구까지. 자기의 생각으로 하면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본다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깨버려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결국엔 깨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깨쳐버리고 나와야 될 게 뭘까요? 나입니다. 나라는 자기입니다. 이걸 깨쳐버리지 않으면 물이 결코 무엇을 바뀌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안 바뀝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성령님. 그분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내 생각도 그분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요. 그분 앞에서는 내 삶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걸어가셔야 되고요.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셔야 하고요. 결국에 그렇게 오네시모로가 순종했을 때 그는 끝까지 축복을 받게 되죠. 지금. 그러니까 오네시모로와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결국엔 우리 자신 스스로는 다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오네시모로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다가도 누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게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도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에게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를 바른 말로 본받으라. 이 바른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그냥 말 잘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큐티책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구원의 복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누구를 지켜내느냐? 나를 지켜내는 인생이냐? 예수를 끝까지 지켜내는 인생이냐?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절실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건 이겁니다. 나를 안 찾아와서 지금 마음이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날 잘 섬겨주다가 이제는 날 안 섬겨주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몰라줄까? 내 겉모습 이렇게 갇혀져 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된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실패가 아닌데 왜 이걸 주님의 실패로 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결국엔 떠나가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절절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린다고 해도 주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인생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정말 나를 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인생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